People of Lie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도 번역됐고 또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한 70여 개국 언어로 70개의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오래전에 나왔지만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로드레스 트래블이라는 책과 함께 아주 타임 매거진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악입니다. 악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스카펙은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심리 정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이 뭔가 생각해보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치료가 필요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제 거짓의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읽어보면 사람의 악을 나중에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해요. 자기의 부족함은 늘 합리화하고 스스로 항상 맞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변의 문제들은 특정 소수, 자기 주변에 있는 특정 소수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디파인해요. 정의해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요, 우리 성경에서 죄 그러면 그 sin이라는 원어의 뜻이 miss the mark예요. 관역인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셨을 때 지향하시는 그 관역이 있었는데 우린 다 그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퍼펙션에 다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로 많이 우리 맞아,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대로 우리는 예수님 기준 생각해 보면 너무 떨어져 있어, 이렇게 주로만 인식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부족한 게 많아, 내가 온전하지 못해, 내 속에 이런 죄성들이 있어,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심리 정신과 쪽에서 본 악한 사람들은 그 의식이 없다는, 그 자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문제가 자기 중심적으로 일어나는데도 꼭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정도 이런 일 때문에 난 이렇게 한 것뿐이야 하고 계속 자기 합리화하면서 소위 이제 self-righteous한, 스스로 늘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향성이 있냐면 자기 삶의 문제가 닥칠 때는 주로 이 scapegoat, 비난의 대상자를 자기 주변에 찾는다는 거예요. 일정 소수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모든 원망과 비난을, 책임을 이렇게 돌리며 사는 거다. 그게 이제 정신심리학 쪽에서 얘기하는 악이래요, 악. 이 사람이 글을 읽어보면 한 9가지로 이 소위 이 사람이 얘기하는 evil person, 악한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1. 지속적으로 양심의 소리를 피하며 자기 합리화로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도 속이며 사는 사람, 사는 것.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완전함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부닥치는 문제를 주변의 소수 몇몇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비교적 정상적인 관계를 하며 사는 것.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심리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적 힘으로 억압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특별히 여섯 번째는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파괴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며 사는 것. 7번째는 가해하면서도 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8번째는 자기는 남을 비판하면서도 남이 자기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전혀 용납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 9번째는 겉으로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이 관계를 맺지만 실질적 속으로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증오하는 거다. 이렇게 9가지 사람이 이제 심리 정신과에서 보는 소위 악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People of Lie인데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임상이니까 의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난 사람 가운데 각 분야에 이렇게 대표적인 그 케이스들을 이렇게 쭉 열거해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케이스는 라저라는 아이인데 티네이저가 왔는데 굉장히 디프레시브, 우울증에 걸려갖고 자기 생명을 막 끊으려고 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부모들이 걱정돼서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과학적으로 얘를 상담하다 보니까 문제는 얘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뭐 모두 다 문제죠. 시스템이, 가정은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족 그 부모님들 면담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사회적으로는 존경받으시면서 부유한 계층에 속한 소위 이제 사회적으로는 상류 계층에 속했는데 대화해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 지금 이제 이 가정의 문제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 부모들이 예를 들면 그 라저라는 케이스를 보면 아이를 존중해 주지 않고 계속 자기 의견들로 조종해냈고 구체적인 거니까 좀 네, 늘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늘 자기들 주장으로 애를 만들었고 자랄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잘못된 이성과 판단으로 아이의 이 결과, 이 우울증과 이 자살의 모든 것은 아이에게 있다. 굉장히 선천적이다. 이를테면 제네릭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들은 전혀 관계 없는 어떤 개체로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은 이제 찰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여자분인데 이분은 그 대화 상담 내용을 보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자기의 삶의 도구 혹은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취할 때 사람으로 취하지 않고 자기 쾌락이나 어떤 유익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서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그러면서도 전혀 어떤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신심리학 쪽에서 보면 악이다. 그 특징들을 말씀드린 9가지예요. 글쎄 9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는데 남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내 아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단데 혹은 우리 시어머니랑 같은데 우리 아이 이렇게 우리 초원 중에 그래 맞아 그 집사님이 굉장히 비슷해 이런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스카펙이 얘기하는 게 근데 이게 자기 얘기로 들리잖아요. 맞아 내가 저런 면이 있어. 맞아 저거 내 얘기하는 거야. 내 그 불완전한 이야기야. 이게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데도 계속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남의 주변에 이제 잘못된 거, 불완전한 거는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자기 외에 다른 타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중병이에요. 이게 악한 사람, 이불한 사람의 특징이다.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 속에 교만이 있고 내가 상대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손을 뻗고 자기 외에 밖에 어떤 도움을 구하는 그 죄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데, 그 자아의식이 없게 되면 스스로 항상 맞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데 이 정세병 이 사람의 그 쓴 이그젬플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 자신이 말이죠,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삶에서, 특별히 이제 가족 같은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남을 조종하고 모든 것을 다 쥐려고 하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의식하고 말한 거와는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주변의 관계들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악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최소한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면서 내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이웃 중심적으로, 또 피조물 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생명을 얻는 그런 멋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이 사탄과 악한 영의 정체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은 무엇을 왜 믿는가라는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물었던 질문은, 그러면 우리 외에 이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공간에 다른 존재는 없는가? 외계인이 있는가? UFO로 언젠가 이제 날아올 건가? 또 생각해 봤고, 그런 건 성경에 저주가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 외에 그러면 다른 인격체는 없는가? 왜 이런 퀘스천들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태어나면 그냥 언젠가 한번 물어보는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실존주의적인 그 퀘스천을, 실존적 퀘스천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사에 대해서. 천사장과 천사.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탄과 악한 영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이 아주 그냥 너무나 여러 번 말씀하시는 영적 인격체예요. 존재예요. 어떤 존재인가? 성경 읽어나가면서 좀 말씀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사탄은 시작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띄워주세요, 화면이요. 네.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심부름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 보면 사단은, 그리고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은 이 타락한 천사임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사야 14장 12,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사탄을 지칭할 때 쓰는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나중에 멸망하게 하고 또 제국주의를 지향하는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를 지칭하면서 그 제왕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글이에요. 그렇지만은 암시적으로는 그 바벨론 또 아수르 뒤에 있는 악한 사탄을 암시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뭇별 위에 앉아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하는 루시퍼. 그런데 이건 암시적인 얘기라고 그랬고요. 성경 두 곳에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난 천사들을 얘기하고 계시고,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이요 언젠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자기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서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하나님 주권에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 가운데. 그게 바로 사탄인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인 악한 영이 되는 거죠. 사탄이라는 그 단어가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인데요, 그 이름 자체가 대적자 혹은 반역자예요. 보통 우리가 사탄을 지칭할 때 마귀 사탄 그러잖아요. 마귀 사탄. 마귀라는 말은 직위예요, 직위. 직임으로 보는 건데요, 디아볼토스라는 말인데 중상자, 비방자, 유혹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배반했는가? 성경은 그 배반한 시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한 천사들이 이후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난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야기되었는지 얘기하고 계세요.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있으라는 자리에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근데 사탄이라는 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그 자리에 떠났어요. 그래서 펼쳐진 게 뭐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전쟁? 천사장인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잖아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라는 말이 엔젤로스, 천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이, 천사장과 그가 부리는 천사들이 용은 나중에 설명 나오죠. 네 번째 주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동의어다 얘기하고 계세요. 용이라고 그래도 되고 마귀라고 그래도 되고 사탄이라도 한다. 그런데 다시 맨 위에 올라가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대전쟁이에요. 지금 천사장들끼리 분통이 아니라 천사장과 지금 그걸 추종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 하늘에서 다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졌어요. 왜? 미가엘 천사장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돼요? 큰 사탄이,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아주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얼로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도 내어 쫓기고 사탄을 추종하는 천사들도 얼로 내려왔어요?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으로 내려온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바예요. 쫓겨난 후 지상에 내려온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의 신, 이 악한 마귀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의 눈을 가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해서 예수가 그들의 구세주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태어난 현장이 에덴이 아니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에덴으로부터는 쫓겨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죄에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주받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리고 사탄이 정말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탄을 잡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창세기 3장에도 쓰여 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4, 15절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다 그래요. 원시복음.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오래된 복음이에요. 이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여기 이브, 하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와에서 태어난 구약의 백성들,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성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사실은 충분히 숙지할 수 없었던 아주 정말 이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아까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다 그렇게 했는데, 구약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약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자로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신약시대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왜? 지금 이미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발꿈치를, 아니 사탄이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뭐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룟 유다 등 유다 중교 지도자를 사용해서 예수를 배반하게 하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죠. 그 발에 못 박고 손에 못 박고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게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치는,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오늘 읽은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해주셔서 사탄의 머리를 치신 거예요. 그럼 그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 그 사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한 대 얻어맞았으니까 다시 이제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더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뛰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는 우리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견해예요. 1년의 신학자들과 함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번 펼쳐 보여주세요. 사탄이 지금 결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디에? 무적행에. 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말씀 때문에요.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디에? 땅에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용이 지금 어디 있었어요? 땅에 있었어요. 천사는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뱀, 마귀, 사탄을 잡았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놨어요. 언제 내려왔다는 걸까? 언제 내려왔다는 걸까? 저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감금당합니다. 그래서 얘기한 1000년은 신약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 시대,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주님께서 다시 오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또 하나 사건을 예고하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언제 놓여요? 계시록에 의하면 주님 오시기 전 상징적인 숫자로 3년 반 동안 대환란 기간에 사탄이 다시 풀려나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만국을 유혹해요. 자기 추종자들을 거짓 선지자 소화서 다 모아요. 물론 그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추수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3년 반은.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는 엄청난 전쟁이 주님 오시기 전에 펼쳐집니다. 왜? 다시 사탄이 릴리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뭔가? 안 감금된 아동들이 있죠? 누구죠? 사탄이 부르는 천사들이요. 우리가 잘 얘기하는 귀신들입니다.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이요. 더욱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묶여서 감금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론 나중에 잠시 얘가 나올 거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Is there anybody else in the universe?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지간에 우리 외에 다른 인격체가 있는가? 있습니다. 천사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과 그 추종하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오케이, 이제부터는 천사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천사를 좀 믿어야 되겠다, 천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혀 없어요.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 삼위일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신부는꾼이에요.
우리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의 절대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어를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Fix your eyes upon Jesus, the perfecter of your faith. 이렇게 번역했어요. Fix your eyes upon Jesus. 내 눈을 예수에 고정시켜라. 이렇게. 만에 하나라도요, 우리의 눈을 귀신이나 악한 세력에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서도 귀신에 대해서 연구해라. 귀신이 있으니까 믿어라. 너희가 확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세요? 절대 관계하지 말아라. 신접했다고 하는 사람은 근처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제 목회 초엽에 전도사 시절에요, 귀신, 사탄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던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어요. 정말 성경을 많이 모르고 목회에 아직 경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하면서 몇 가지 얻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악한 영, 이 사탄, 이쪽은 강전 같은 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잡혀요? 실제적인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들어가면,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세계예요. 자꾸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면 그 악한 영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다 귀신에 사로잡히고 사탄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결과를 지켜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귀신에 관심을 가지고 귀신을 믿고 귀신에서 연구해라 그런 적이 없으세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토론토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귀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가보면 정말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요.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 나는 귀신에 잡혀있다. 집에 가니까 귀신이 방바닥에 깔려있더라. 내가 찬양으로 싸움해야 되겠더라. 맨날 그런 얘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도 그런 말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 교회는 귀신에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기성교회들은 속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 보면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반 이상의 귀신 막 잡혀 있는데 얘네들은 귀신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귀신. 사탄. 영적인 세계. 모르면 안 만지는 게 난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만지라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대장되게 하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시면 악한 사탄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도 우리 제자들에게 사탄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두 번째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 정말 효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부모님 잘 모셔야 되고 살아생전 하실 때 그게 5번째 계명이잖아요. 부모 말씀 순종하고 공경하고 중히 여기고. 죽은 다음에는요,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추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제사 지내실 필요는 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제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효의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정령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귀신이 돼서 구천에 떠돌고 다니고 계시다. 내가 식사 대접 안 하면 얻어먹지 못하는 귀신 되니까 명절 때라도 생일 때라도 차려드려야 된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주세를 지르면 안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남겨준 귀한 교훈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는 맛있게 해서 가족들과 잡수세요. 괜히 사탄이 부린 악한 영에게 먹이지 마시고. 먹고 가요. 누가요? 악한 영이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 귀신들이요. 정말 타락한 천사들이 잡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라는. 그래서 성경에서 엄히 금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들은 엄히 금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약한 사탄 마귀와 싸울 때는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권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권위.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 속에 권위가 없었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그 영적 존재와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실은 소리 지를 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그냥 쓰기만 하면 그냥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게 악한 세력이에요. 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은 예수의 피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요. 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유혹이나 또 중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과 지속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분의 변화의 예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 말씀하고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아내와 본 영화 가운데 Officer and Gentlema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Officer and a Gentleman이라는 영화인데요. 리처드 기어라는 잘생긴 배우와 그 다음에 데보라 윙거라는 미녀 배우가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건데, 그게 주제고요. 또 하나 흐르는 또 하나 줄거리는, 리처드 기어라는 이 청년이 부모도 죽고 거의 고아처럼 사회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마지막 어떤 삶의 소망을 그 네발 오피서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해군에 들어가서 해군 항공모함의 비행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이제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줄거리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워낙 규율 있게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해군 비행 조종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관학교에서 막 엄한 훈련 가운데 수없이 이제 쫓겨나는데,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에 보면 친구도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자살도 하고 그러는 그런 펼쳐지는데, 이 훈련생들을 훈련시키는 하사관은 흑인으로 덩치 큰 하사인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리차드 기어를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XX.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얘가 그 비행기를 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애초에 딱 찍어 놓은 거예요. 너는 아웃. 그래서 시시때때로 심한 벌을 주고 체벌해가지고 얘를 디스커리에서 쫓겨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영화가 계속 전개되는데, 그 영화에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익사이링한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막 그 힘겨루기 다시 하는 거예요. 하사관과 이 훈련생이. 그런 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사관이 너는 내가 올 때 아니니까 지금 떠나라. 아웃. 내가 결정했다. 넌 지금 짐 싸라. 그러니까 그 리처드 기어가 그 말을 듣고 막 울먹이면서 쿨한 남자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I have no else to go, nowhere else to go 하는 게 굉장히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나 여기서 쫓겨나면 사실 아무데도 갈 데 없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호소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영화가 흘러가는데, 마지막 장면에 굉장히 이렇게 인트레스팅한, 아주 이렇게 흥미로운, 제가 볼 때 참 멋있다. 군대가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저한테 각인시킨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그 험한 고난을 어떻게 됐든 이기고서 졸업하게 돼요.
그래서 졸업식하고 드디어 예쁜 하얀 옷을 입고 여기다 바풀떼기 맞죠? 예, 소위 딱 붙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게 노바디, 군대에서 노바디였는데요, 갑자기 하나 딱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훈련시킨 하사관들에게 이제 경례받는 그 경례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경례를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뭐 발로 밀고 뭐 땅 파고 땅 판 다음에 다시 묻고 뭐 이런 하사관인데, 일단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먼저 이제 하사관이 기동자세하고 경례, 리처드 기어가 얼떨떨하고 그냥 경례하고 내리는 장면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규율이 없는 사람인데 뭔가 이제 군사가 됐잖아요. 소위가 됐잖아요. 장교가 됐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주 힘든, 아주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훈련 생활이었지만 졸업하면서 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하사관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경례받고 이제 프라이빗하게 그 하사관이 딱 부동사하고 서 있는데요, 가서 얘기해요. 하사관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굉장히 어려웠지만 당신의 공로가 참 크다. 내가 좋은 그 기억으로 당신을 기억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중간에 하사가 눈 하나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리처드 기어의 말을 탁 끊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Lieutenant,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 to order? 그렇게 얘기해요. 소위님, 혹 제게 명령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거 회상하는 개소리 하지 말고 네가 상관이니까 명령할 거 있으면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럼 리처드 기어가 정신 차리고 없다고 얘기하고 경례 받고 떠나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하는데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옛날에는 아무 계급장이 없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태어날 때 그냥 사탄의 종자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사탄의 새끼들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의 머리통을 때리셔가지고 그를 감금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한테 끌려들지 않게, 그냥 쓰기만 해도 얘가 도망가게 우리의 권위,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믿으세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건 쫄자들이건.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는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들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정말 지옥을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잡귀신들의 그 영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싸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고 온전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